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반파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함께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있죠. 네, 함께 대화하고 또 가족 외에 같은 또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우리들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이런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말 그러한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는 시인의 어떤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려움과 또 뭐랄까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우리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한 후에 또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약속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 장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8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88편의 시는요, 서문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이거 서문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라자손이라 나오는데 그것은 이 시의 이 뭐랄까요, 지금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는요, 에스라인인 헤만이에요. 헤만.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것은 무슨 찬송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찬미에서 뭐 500, 찬미에서 1000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떠한 가문의 그러한 이름을 따라서 찬송집이 과거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의 찬송집 가운데 에스라인인 헤만이 그 교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죠.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 란느 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거는 마할레트 레안노트라는 뜻이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질병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에 맞춘 노래. 뭐 그 멜로디와 곡조가 경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요, 이 해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절 시작부터 이러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시작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에 찾아왔을 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의 지금 이 상황, 내 눈이 쇠하고 내가 주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 달라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늦게 기도하며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답니다. 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뭐 사별이든 이별이든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어떠한 주의 진노, 개인적인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끝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가 아는 자를 어둠에 두셨다, 흑암에 두셨다, 내가 그를 만날 수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주변이 어둡다, 내가 아는 자가 없다, 내가 누구도 만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악 때문에 적어도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개인적인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나의 친구라고는 어둠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친구들, 대상들이 없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이야기, 내 속마음, 나의 어떠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해만의 교훈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악, 이 하나님의 징벌, 노의 관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편이 이렇게 끝나지만 다음에 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해결받고 나아갈 때에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도 변화와 회복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가 끊어지며 어두워지며 우리가 우리 삶과 인생이 아버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 아버지 수월과 같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건지심과 변화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서 그의 개인적인 죄악 가운데 아버지 그에게 노를 바라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리셔서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와 앞으로의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내가 주의 징벌을, 하나님의 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나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노와 분노를 거두어 주사 아버지, 나의 모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또 세상에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시편 89편 다음 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9편은요 굉장히 길죠. 우리 51편, 52절까지 있는데 시편의 5권 중 3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신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상당히 긴 이 시편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수고가 많았네요. 네, 여러분 보면요, 이 52절에 해당하는 이 긴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마치 성경 한 권의 전체 스토리 라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체의 내용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88편과 89편 이 두 편은요 형제시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에단이라고 했죠. 에스라인 에단, 앞에는 에스라인 헤만. 이 둘이 같은 에스라인의 자녀 혹은 자손이었고 이들이 형제였다라고 해요. 헤만과 에단이. 그래서 헤만의 교훈, 에단의 마스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편집자가 일부러 이 두 편을 나란히 이어서 이렇게 88편과 89편으로 이제 편집하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88편은 어떤 개인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과 노를 거두어 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었다면요. 그래서 이제 비탄시죠. 종류는 비탄시고요. 89편은요 신정시입니다. 어떤 개인의 어떠한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그의 어떤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확대하면은 이제 연장했을 때에는
이제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무엇입니까?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도 해요. 자비함도 있어요. 멀시도 있는데 진실함, 진리도 그에게 있다. 이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이다 라고 또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의, 인자함과 진리, 진실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와 내가 영원하게 패하지 않을 그 계명을 언약을 그와 약속한다. 이러면서 다윗과 약속하는 걸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이중적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절에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미워하사라고 합니다. 그의 관, 왕관입니다. 크라운,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에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일까? 아마 솔로몬, 이 에스라에는요 솔로몬 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망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애굽의 시삭 왕 때, 기원전 700년쯤인데요. 애굽의 시삭 왕 때쯤에라고 그때 이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제 BC 586, BC 약 5, 6세기 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완전 울타리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탈취당하는 이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에스라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위가 영원히 복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지? 나는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약속, 이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에게로 적용한다면요,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고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신분을 갖고 있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어떻게 되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무 미워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까지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배신과 배반과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너무나 미워해도 이만큼 미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엘이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시편 89편의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부터 십자가의 그 일까지, 사역까지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복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시즌 가운데서도 지나갈 때 보면은 마치 하나님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악하게, 또 비참하게 삶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통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삶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것 가운데 있는 우리의 허무함, 어둠,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은 지금 나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어둠이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분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집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기와 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런 언약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징벌과 같은 이 일, 또 어려움, 고독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허무해 보이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89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신앙생활, 우리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나의 빌리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시간과 아버지 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시야가 편협하고 좁다는 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나의 삶을 구원의 단계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을 볼 때 우리가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89편, 시편 3권까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좀 약간 난해하기도 한 시편들의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떤 성경의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원리들을 계속해서 이해하면서 되뇌이면서 또 세뇌하면서 우리의 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해 나가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가치관과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않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모습과 형태는 있지만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 이 비유 자체가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대로 달라진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를 판단하나 세상을 판단하나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이미 판단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미 판단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삶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남들의 판단과 남들의 평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른데 남들에게 계속해서 판단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이 시들어버리고 짓밟혀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마지막 때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때가 한 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시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께 판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며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반파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시편 3권까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성장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장착되고 이것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저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원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서 순환하며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제 작동하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